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온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주님 화톡입니다. 예. 정말로 한 주 한 주 이제 네. 날씨가 조금씩 이제 누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래도 일교차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네. 뭐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네, 뭐 휴가를 수련회와 함께 했습니다. 정말로 신실한 우리 슬기 형제. 예,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네네. 그 캠핑을 좀 다녀와가지고 음. 예, 사실 뭐 길게 갔다 오진 않았지만 짧지만 정말로 뭐 아이들이랑 좀 유익하게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아유,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힐링 되는 것도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얼굴이 많이 힐링 되어 오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오늘 뭐 주중에 뭐 말씀 좀 와닿았던 부분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말씀을 사실 많이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촬영 당일날 와가지고 토요일날 보니까 바벨탑 관련해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바벨탑에 대해서 항상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의미가 사실 어떤 그 바벨탑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 뭐 네. 제가 가지고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은 계속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놓아라. 근데 참 놓기 힘든 것 같아요. 뭐 이 시대가 워낙 또 지금 어떤 문화 코드로도 우리에게도 많이 다가오기도 하고 네. 어떤 유혹적으로도 많이 다가오기도 하고 좀 삶에서 사실 되게 필요 없는 것들이지만 필요한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바벨탑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면서 잠깐이지만 생각이 들었던 거는 내가 그 바벨탑 앞에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겠다. 1분 1초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바벨탑의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나도 어쩌면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같이 이제 나누게 되는 거지만 말씀 중에 참 이 시대를 반영한 말씀 같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뭐 여기 토요일날 말씀인데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인데 사실은 넷플릭스가 됐든 웨이브가 됐든 뭐 티빙이 됐든 요새 어떤 콘텐츠들이 거의 글로벌하게 이제 막 확산돼 가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런 뭐 한 자리에서 모든 문화를 다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이제 쌓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동성애 코드니 성의 어떤 그냥 재미난 코드, 재미스러운 거 그리고 막 더 극단적인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이 계속 거기에 덧붙여서 막 믹스되면서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사실은. 맞죠. 예, 어떻게 보면 뭐 진짜로 그 프로그램, 성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뭐 방송에서 그런 말 다룰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리고 동성애에 관련된 컨텐츠들도 그냥 메인 배너에 그렇게 올라와. 예전에 막 구석진데 뭐 이렇게 음지. 거의 음지에서 이렇게 나왔던 메뉴라고 하면 이제는 그냥 아예 정식 코너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정말로 많이 쌓아 올렸구나. 이 문화라는 코드로 엄청난 성을 쌓아가고 있구나. 그것도 언어가 거의 획일화되는 것처럼 마치 네. 넷플릭스가 이렇게 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제작하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막 그 해외에서 것도. 막 1위 찍고 막 그 자막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또 뭐 가감없이 이렇게 수용하는 거 보면서 이런 증상이 훨씬 더 가속화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른 한편은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 문화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사실
아무 뭐 필터 없이 막 다 볼 때가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런 거 보면서 그 스토리나 이런 것들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심취하고 있다가 뭐 그 진짜 뭐 아무 생각 없이 또 필터 없이 얘기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면 아 이런 것들로부터 좀 방어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저번에도 잠깐 얘기 나눈 거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그 말이 되게 아니 어딜 가나 쉽게 듣는 얘기니까. 네, 맞죠. 내 인생을 네가 지금 즐겨라. 이런 류의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다 그렇잖아요. 엄청 많죠. 예. 그래서 아 그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적이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다 하나의 전략처럼 그 계속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어떤 영역을 계속 고수해가라. 이런 어떤 문화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걸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좀 역행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할지라는 옛날에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사실 왜냐면 이런 코드들이 이제는 진짜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오는 사람들도 조금씩 생기는 것 뿐더러 진짜 이거를 완전 멋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한다기보다 어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뭐 계속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해결한다기보다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뿐더러 이 다음 세대들이 더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일단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채워져야 되고, 그 말씀 안에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우리가 올바른 또 그렇게 어떤 상황들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뭐 진짜 이게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네. 유튜브가 됐든 우리가 TV를 보든 사실 그게 계속해서 지금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막 계속 밀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로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네. 그 작은 문화 콘텐츠들이 우리를 계속 생각들을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그 신령한 것들이 채워져야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의 임계치를 우리가 구분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네. 하나님께 귀속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가 우리 거라고 주장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네. 때로는 그냥 삶에서 분리된 생각으로 그냥 그래도 좀 즐기고 싶을 때가 있고 그래도 좀 내 인생을 내가 좀 누리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들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거죠. 죄를 짓고 나서 마치 죄책감에 너무 둘러싸여서 사실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사실 그걸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 용서 안 하실 것 같다. 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 그거를 뭔가 선택하기 전에 물어보기보다 사실 선택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이거 제가 원하는 거 이걸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드리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제 그게 죄의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이겠지만 네. 인생에 선택할 때도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다 세팅하고 나서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네. 실상 그게 그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고 한참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돌아와서 그렇게 다시 복구하는 과정들도 실제로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누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바벨탑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 선택에 맞춰서 응답받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 그것을 맛볼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무엇이로든 어디로 가라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저는 갑자기 생각하는 거는 무엇이로든 하나님께 가라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그게 뭐죠? 네? 그걸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근데 갑자기 뭐 CF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 아무튼 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네. 그리고 하나님 뭐 지금 3040 모임 때 우리 지금 추천도서로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이렇게 이 책을 보고 있는데 막 가끔 이제 이렇게 힘든 분의 어떤 삶을 살까봐 우리가 걱정돼서 기도 못 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봐 기도를 깊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정해져 있고 그걸 막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게 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진짜 편해요. 뭐 상황이 막 되게 급진전돼서 좋아진 뭐 이런 거는 없을지언정 뭐 어떤 상황을 부딪히고 해석하는 힘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아무래도 마음을 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책임은 제가 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네. 하나님께서 뭐 들풀이나 지나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채우신다고 하는데, 뭐 정말로 안 좋게 해봐야 얼마나 또 안 좋게 하실 거고, 또 네. 결국에는 뭔가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고 하면 믿고 내 삶을 드리는 것도 뭐 좋은 선택이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여전히 사실 갈팡질팡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어떤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살아계시고 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네. 이걸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삶 속에 적용하는 게 네. 그게 어떤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끝까지 동행하시고 끝까지 어떤 좋은 결과, 최선의 결과를 네.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예. 하여튼 바벨탑을 빨리 무너뜨리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어떤 탑을 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2부 순서로 같이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님 카톡이었습니다.